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온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58편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58편 1절로 11절의 말씀, 우리 쉬운 성경으로 한 절씩 번갈아가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합니다. 통치자들이여, 당신들은 참으로 옳은 것을 말합니까? 재판장들이여, 당신들은 사람을 공정하게 심판합니까? 아닙니다. 당신들은 마음속으로는 불의를 꾸밉니다. 당신들은 이 땅에서 폭력을 휘두릅니다. 못된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잘못된 길로 갑니다. 그들은 태어나자마자 그릇된 길로 가면서 거짓말을 합니다. 그들이 내뿜는 독은 뱀의 독과 같으며 늦지 못하는 코브라의 독과 같습니다. 그들은 피리 부는 사람의 가락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며 아무리 아름답게 연주를 해도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 하나님, 그들 입속의 일을 부러뜨려 주소서. 오 여호와여, 저 사자들의 어금니를 뽑아 버리십시오. 흘러가 버리는 물처럼 그들을 사라지게 하소서. 부러진 화살처럼 꺾어 주소서. 그들이 움직일 때 몸이 녹아 없어지는 달팽이 같게 해주시고 해를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죽는 갓난 아기 같게 하소서. 악한 자들이 푸르거나 말랐거나 상관없이 그들을 없애 버리실 것입니다. 타는 가시나무가 가마를 덮이기도 전에 없애 버리실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이 되갚음 당하는 것을 볼 때에 기뻐할 것이며 악한 사람들의 피로 그들의 발을 씻을 때에 즐거워할 것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입을 모아 다음과 같이 말할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은 반드시 보상이 있을 것입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정말로 계십니다.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주님,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를 향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내어놓고 주님께 위로함을 받고 또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러한 기도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실 것을 바라고 믿고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시편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최근에 크게 분노한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연이어 터졌던 그 아동학대 사건을 보면서 정말 크게 분노를 했었습니다. 유아를 방치하여서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도 있었고요. 또 아동을 학대해서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을 보면서 정말 큰 분노가 마음속에서 일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부모는 예수를 믿는, 또 남들이 보기에 예수를 믿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갔다라는 것을 보고 더욱더 큰 그런 분노에 사로잡혔던 경험이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도대체 어떻게 그러한 행동을 할 수 있는가? 제 개인적으로 아이를 또 키우는 입장에서 그런 감정이 이입되다 보니 더욱더 크게 분노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분노가 충만하다 보니 어느 순간 그런 사람들에게 생명을 함부로 대한 만큼 그 사람들의 생명도 함부로 대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러한 생각까지 마음속으로 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차마 그리스도인이고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어떤 사랑의
그런 원리 때문에 입 밖으로 말을 꺼낼 수는 없지만, 더 심한 생각들을 할 수는 없었지만, 제 안에 분명 그런 사람들에게 강력한 보복적인 판결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저한테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요. 저는 어느 순간 재판관의 위치에 서서 판결을 내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을 제가 묵상을 하면서 거의 마지막 부분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10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10절 봉독해 보겠습니다. 의로운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이 되갚음 당하는 것을 볼 때에 기뻐할 것이며, 악한 사람들의 피로 그들의 발을 씻을 때에 즐거워할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들이 악한 이들이 보복당하는 것을 보면 내가 기뻐할 것이다. 그 악인의 피로 발을 씻게 해달라. 이러한 내용입니다. 상상해 보면 정말 잔혹한 이야기입니다. 과격한 표현입니다. 하지만 뭔가 한편으로는 시원한 느낌도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을요, 그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보면 조금 더 다르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악인이 벌받는 것을 보고 친구들을 불러 모으리라. 악인의 피를 잔에 담아내어 함께 건배하리라. 한술 더 뜨고 있죠. 아무리 비열하지만 뱀파이어도 아니고 악인의 피를 담아 건배를 한다니, 이 무슨 말입니까? 이외에도 이 구절을 다양하게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번역본들을 보았는데요, 하나같이 악인에 대한 보복이 마땅하다, 일어나는 그 악인에 대한 분노가 불일 듯이 일어나는데 그 모든 것이 마땅하다, 아무리 해도 모자람이 없다라는 식의 다소 잔혹한 표현들을 서슴없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시편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무엇 때문에 이 시편에서 이렇게 분노를 불같이 일으키고 있는가, 자비나 긍휼이 조금 더 남아있지 않은 것과 같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가. 과연 이 시편의 저자가 다윗이라고 하는데, 다윗은 누구를 향해서 무엇 때문에 이 분노를 이렇게 쏟아내고 있는가. 우리는 오늘 시편을 통해서 그 부분을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가 읽었던 1절로부터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통치자들이여, 당신들은 참으로 옳은 것을 말합니까? 재판장들이여, 당신들은 사람을 공정하게 심판합니까? 아닙니다. 당신들은 마음속으로는 불의를 꾸밉니다. 당신들은 이 땅에서 폭력을 휘두릅니다. 우리가 1, 2절 말씀을 보니까 시편의 저자가 누구에게 지금 분노하고 있구나. 바로 통치자들과 재판장. 왜 다윗은, 시편의 저자는 통치자들과 재판장들에게 분노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신명기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재판장들과 통치자들을 세우실 때 이렇게 말씀하신 장면이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8절로 19절의 말씀, 쉬운 성경으로 제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각 지파는 여호와께서 주신 성마다 재판관과 지도자들을 세워서 백성을 공평하게 재판하시오. 재판을 할 때는 공정하게 하고 사람에 따라 재판을 다르게 해서는 안 돼요. 돈을 받고 그릇된 재판을 해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 뇌물은 지혜로운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하며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기 때문이요. 이것이 재판관과 지도자를 세울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덕목은 바르게 판단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뇌물을 받고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판결이 잘못되어서는 안 된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재판장과 통치자들이 판단하는 것이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된 판결은 하나님의 나라, 그 백성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나라에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뼈대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재판관과 지도자들, 통치하는 사람들이 이 정의와 공의를 굳게 하는 일을 한다면 공동체는 깨어지는 일이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반대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을 반대하는 일, 이것은 결국 악의 편에 서는 일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재판관과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공동체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정의롭게 행하지 못한다면, 공의를 행하지 못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를, 그 공동체를 깨트리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의롭지 못한 통치자들, 재판관들, 그 리더십들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편에서는 악의 축에 서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의 저자는요, 바로 이 악의 축이 되는 재판관과 지도자들, 통치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분노를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시편의 저자의 입장에 서서 이 시편을 바라보게 됩니다. 나는 결코 불의한 재판장과 지도자의 자리에 서 있지 않다. 나는 다윗의 자리에, 시편의 저자의 자리에 서서 이 시편을 읽고 있다. 얼마든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늘 악인의 자리에 설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에 비로소 은혜의 자리에 거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지나친 정죄도 아닙니다. 또한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악함을 경계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범주에 서기 위한 정말로 고결한 내면의 노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 재판관, 통치자, 리더십의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형태로든 이 땅에서 리더십의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요즘 큐티 말씀을 사무엘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보면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지는 그 장면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한 그러한 덕목을 갖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자 하셨기 때문에 그를 세우신 것입니다. 즉, 중요한 것은 왕이라는 직책 자체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위하여 그 사람을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리더십은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는 리더십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위해 세우신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입니다. 저를 포함한 여기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분명 사울과 같이 이 세상에서 왕으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리더십으로 세워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갈 리더십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해야 할 재판관과 통치자들의 역할을 우리도 얼마든지 감당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늘 마음 가운데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오늘 시편을 읽을 때, 시편을 묵상할 때에 그래서 우리는 탄원하는 사람인 동시에 악한 재판장과 지도자가 되지는 않는지 우리는 분명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 말씀을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나아가서 오늘 시편에서 말씀하는
악인의 길을 가는 이 재판장과 지도자는 어떠한 사람인가? 우리 3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못된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잘못된 길로 갑니다. 그들은 태어나자마자 그릇된 길로 가면서 거짓말을 합니다. 그들이 내뿜는 독은 뱀의 독과 같으며 듣지 못하는 코브라의 독과 같습니다. 그들은 피리 부는 사람의 가락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며 아무리 아름답게 연주를 해도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 본문을 이렇게 읽다 보면 자연스레 뱀이 연상이 됩니다. 뱀이 그려집니다. 그것도 보통 뱀이 아닌 아주 치명적인 독을 가지고 있는 독사가 연상이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 치명적인 독을 가진 코브라, 살모사와 같은 그런 독사, 이 독사를 악한 재판관과 통치자에 지금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의 말씀인데요. 쉬운 성경으로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하면서 어떻게 선한 것을 말할 수 있겠느냐? 입은 그 마음속에 가득 찬 것을 말하는 것이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예수, 당신이 하는 일은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지금 그렇게 귀신을 쫓고 죽게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비난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보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세상의 권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정면으로 반박하고 설 수 있는가? 이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이 그러한 의미로 독사의 자식들아 라는 표현을 썼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요, 이 뱀이라는 상징, 예수님이 썼던 이 독사, 뱀이라는 상징은요, 사실 아담과 하와가 태초에 처음으로 불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던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반대하는 악의 존재, 바로 그것이 독사, 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에 사용된 이 독사의 이미지는 치명적인 독을 가지고 남을 해할 수 있는 존재, 그리고 진리가 아닌 거짓말을 하는 존재, 그리고 진리를 거부하는, 진리를 듣지 않는 기머거리와 같은 존재, 악한 재판장과 지도자들이 바로 이렇게 귀먹은 독사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독사와 같은 악의 존재들이 어떠했습니까? 예수님 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당시 재판관이고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귀를 닫았습니다. 그들이 목숨과 같이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에 합당한 말씀을 예수님이 정말 잘 전해도 그것을 듣지 않았습니다. 귀를 닫았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노래가 들려온다 하더라도 귀머거리가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것과 같이 완벽한 정의와 공의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선포하는데도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고집과 아집대로 예수님을 판단했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게 됐던 것이 바로 악한 지도자들과 재판관들이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연스러운 인간은 생각해보면 필연적이고 견고하게 악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이 악과 너무나도 견고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한번 그 마음을 쏟기 시작하면, 그 악에 빼앗기기 시작하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받아들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코 인간 스스로가 악에서 분리되지 못합니다.
이러한 존재적인 악함을 생각하지 못한 사람이 세상의 권력을 갖게 된다면 그 악함은 정말 극대화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대적하는 데 힘을 다하게 되고, 이러한 악한 자리에 서 있고 권력과 결탁한 이 악은 감히 사람들이 대적할 수 없는 절대적인 악의 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악에 대해서 조금 더 넓혀서 생각을 해볼까요? 얼마 전에 그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너무 큰 지진이 닥쳤죠. 비현실적인 숫자의 사상자를 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망자가 늘어납니다. 너무나 피해가 커서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도저히 엄두가 안 나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구조하고 어떻게든 살릴 수 있는 이들을 살리려고 모두가 애를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나라들이 도움의 손길을 뻗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부디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많은 이들의 손길이 또한 우리의 마음에 함께하여서 그 가운데 놀라운 구조의 일들이, 또 생명을 구하는 일들이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정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분명히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동시에 또 우리가 할 수 있을 만큼 또 그 채널들을 통해서 도움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연재해로 말미암은 고통, 우리가 헤아릴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이 자연적인 악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인간을 통해서 역사하는 악, 자연적인 악, 이 거대한 악을 과연 우리 인간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는가? 어쩌면 오늘 시편에서 얘기하는 통치자들과 재판관으로 대표되는 이 악은요, 거대한 악을 상대로 하는 무기력한 인간의 노래, 간구, 신음,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절규, 그런 것을 이 시편은 담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악을 향하여서 시편의 저자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악과 그 하수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할 수 있는가? 무엇보다 하나님은 이 악에 대해서, 이 악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는가? 예수님은 이와 같은 악인들에 대하여, 악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9절로 50절의 말씀인데요, 쉬운 성경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부분은 봉독해 보겠습니다. 세상 끝날에도 이렇게 될 것이다. 천사가 와서 의인들 가운데에서 악한 사람들을 구별하여 낼 것이다. 천사가 그들을 불타는 아궁이에 던질 것이다. 사람들이 그곳에서 슬피 울고 고통스럽게 이를 갈 것이다. 아멘.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상의 관영한 악에 대해, 또한 악인에 대해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있는 바입니다. 세상의 끝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 날에, 그때의 의인들과 악인들을 구별하실 것이고, 세상의 심판의 날에 그곳에 슬피 울고 고통스럽게 영원을 살아갈 것이 바로 악인들의 삶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자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장차는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동안에는 어떠합니까? 악인들이 의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하려고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서 괴롭힙니다. 힘들게 합니다. 고통을 가합니다. 이러한 잔혹한 현실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시편의 기자도 분명히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신뢰하였을 것입니다. 마지막 절에 보면 그것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 하나님, 그들의 이빨을 뽑아 주십시오.
하나님, 흘러가 버리는 물처럼 그들을 사라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불에 타버리는 것과 같이 그들을 소멸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거대한 악과 그의 추종자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이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거대한 악은 감히 하나님의 백성이 감당하기에 너무나 역부족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요, 제가 군 입대를 하고 훈련병 생활을 마치고 앞으로 약 한 2년 정도 이렇게 지낼 그 부대에 이렇게 처음 갔습니다. 그 자대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부대에 배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병으로서 생활하는 소대에 이렇게 가니까 약 한 30명 가량의 이 고참들이 있었습니다. 그 고참들이 처음 보는 이 신병이 오니까 이제 신이 난 거죠. 그러면서 다짜고짜 말도 걸고 장난도 막 칩니다. 맨날 보던 사람들, 그 무료한 일상, 반복되는 무료한 일상 속에 새로운 이 활력소가 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막 장난을 치고 그런 재미를 느꼈던 것입니다. 나중에 고참이 되니까, 저도 이제 고참이 되니까 똑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신병 오니까 막 장난치고 막 옆에 와가지고, 야, 너 총 사왔냐? 너 총 안 사오면 어떻게 하냐? 너 빨리 가서 PX 가서 총 사라, 막 이렇게 장난치고요. 막 별짓을 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제 신병으로 그때 딱 들어가서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한 가지 했습니다. 뭐냐 하면, 원래 신병은 절대로 웃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웃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웃는 것이 이 군기가 빠진 것과 같은 이러한 표현이기 때문에 절대 웃으면 안 됩니다. 근데 저는 원래 좀 웃음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 고참 중에 한 명 빌런이 있었습니다. 이 빌런이 생긴 것부터 웃기게 생겼는데 또 말도 엄청 웃기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병을 앞에다가 놓고 막 웃기는 거예요. 근데 신병은 웃으면 안 되죠. 근데 제가 잘 참다가 결정적인 이 한 방에 제가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점호 시간이라고 조용한 이 점호 시간에 다들 각 잡고 앉아 있는데, 이제 말로는 안 하고 그 옆에 이제 고참 하나가 이제 둘이 있었는데, 한 명이 이렇게 방귀를 이렇게 탁 낀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흡입 모드, 이러니까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옆에서. 그걸 보면서 제가 이제 완전 빵 터진 거죠. 피식 이렇게 웃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군 생활이 한동안 꼬이기 시작했는데요, 단 한 번 피식 웃었다는 이유로 볼 때마다 군기가 빠졌다고 저를 갈구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갔다 온 주일이면 빠진 놈이 더 빠져왔다고 2배로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할 수 있을 때마다 그 고참이 어떻게든 사라지기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 고참 좀 사라지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막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의 기대와 기도와는 달리 그 고참은 내게는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제대할 때까지 정말 평안하게 잘 있다가 잘 제대했습니다. 제가 탄원하고 기도한 것이 무색하게 정말 어떠한 드라마틱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기억에 한 가지 남는 것은, 그 고참이 이제 제대하기 전날인가 전전날인가 저한테 이 자판기 커피 한 잔을 사주면서, 야, 너 목사해도 되겠다, 그렇게 한마디 하고 떠났습니다. 오히려 생각해 보면 기도를 하면서 제 안의 변화가 더 많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이제껏 처음 보는 이 악한 사람에게 온갖 부당한 대우를 당하면서도 견딜 수 있었던 이 정서적인 힘이 생긴 거죠. 돈 주고도 못할 경험이죠.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더 이렇게 붙들게 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었던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편에 서서 이 선함으로 악을 좀 이기게 된 것, 이것들이 기도하면서 일어난 제 안에 변화였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도 저의 이러한 경험과 같은 경험들 여러분들 다 갖고 계실 줄로 압니다. 아마 함께 이야기하다 보면 2박 3일이 모자랄 정도의 그런 이야기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악한 마음을 품고 판결을 굳게 하는 이들 때문에, 이유 없이 그렇게 악한 마음을 품고 나에게 대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와 비슷한 상황들 때문에 악한 계략에 빠져서 얼마나 어려움들을 당하셨습니까? 어쩌면 지금 그런 일을 당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탄원하는 기도를 하셨습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삶을, 과거의 일들을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악인의 앞에 서서 그들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더욱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고 신뢰하게 해주셨습니다. 비록 주님을 붙들고 눈물을 흘릴지언정 그 자리를 떠나지 않도록 우리를 그 자리 가운데 붙들어 두셨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탄원하는 동시에 우리의 마음을 조금씩 변화시켜 가셨습니다. 그 악한 일을 마음 가운데 때로는 지워주실 수도 있었고요. 그 악함이 덮은 어두운 시간들을 잘 견디고 지나가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적절한 때에 그 악한 세력들이 또 사라지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시편의 말씀처럼 주의 약속 가운데 탄원하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악한 권세들을 소멸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루어 주옵소서. 고통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다윗과 같이, 시편의 저자와 같이 우리는 이렇게 노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마지막 절에 11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람들은 입을 모아 다음같이 말할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은 반드시 보상이 있을 것입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정말로 계십니다. 아멘. 믿음 가운데 이렇게 간구하실 수 있는 오늘 시편의 말씀처럼 기도하고 간구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악을 대적하고 소멸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편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에 갚아주심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하며 진정으로 승리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 마틴 루터가 이 시편을 읽고 이렇게 쓴 글이 있더라고요. 1529년에 마틴 루터가 이렇게 글을 썼는데, 우리 이 글을 읽고 오늘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비록 마귀들로 가득 찬 이 세상이 우리를 멸하려고 위협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으리니 이는 주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주의 진리로 승리케 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라. 어두움의 왕이 냉혹해도 우리는 그로 인해 떨지 않는다. 그의 분노를 우리는 견딜 수 있도다. 보라, 그의 파멸은 확실하도다. 작은 말 한마디로 그는 넘어지리라. 아멘.